저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실용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건강한 종교의 세 가지 요건, 건강한 종교의 세 가지 요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저희가 지난 한 2달 동안 선교사님들이나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예배 분위기가 좋다. 예배 분위기가 좋다. 다 안 주셨나 봐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큰 교회도 가보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예배 분위기가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 천국 갈 때 뭘 들고 가는지 아세요? 폐결해서 내가 고침받았다는 기적, 이거 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내가 행한 모든 선행, 소망의 집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해외에 교회 세우고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뭘로 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딱 이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 보시고 오케이, 넌 이쪽, 오케이, 넌 아랫동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하면 늦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 미사목미의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에 야, 너 아랫동네로 가, 이러면 절대 큰일 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정말 좋은 신앙이냐, 이것을 판단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네. 지난번에 저희 안에 내동용맹류의 그 기적, 그리고 우리 선교관 이루어주신 기적, 세 번째는 박수산 집사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박수산 집사님 치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퇴원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는 자가호흡을 못 하시고 인공호흡기 끼시고 막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실 때 사실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박사님 선생님 이제 조만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거라고,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M단백 수치가 0.82로 떨어졌어요. 0.82로 떨어져서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몸으로 확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기도 응답이다. 기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과정이고, 또 그것이 제 몸에 딱 맞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수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기도 응답이 있느냐? 그러면 건강한 교회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냐면, 마지막에 응답받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신앙, 첫 번째가 뭐냐?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이에요.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 그리고 응답, 이것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도는 내가 그 응답을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다윗의 케이스는 자신이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응답을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저기를 보십시오.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배경은 이렇잖아요. 시글락에 잠시 머물러 살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아 갔을 때에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맞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슬펐죠. 다 없어졌으니까. 6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어요. 죽여버리자. 저 자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용기가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스캔을 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하자크예요.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거기서 용기를 주셨다. 하자크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죠.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받았어요.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몫이냐? 다윗의 몫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잖아요. 그때는 몇 킬로 반경에서 뭐 우회전 하십시오.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디에 있습니다. 뭐 GPS가 찍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데 들에서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죠. 여기서도 결정해야 되죠.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누구의 결정이에요? 다윗의 결정이에요. 다윗의 결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버려진 소년에게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 응답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했어요. 600명이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 추격전이 너무 심하니까 200명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600명밖에 없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죠.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나쁜 민족이고 악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력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두고 400명만 쫓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그것도 결정해야 되죠. 우리 못 건너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200명 너희들 남아라. 우리 남아있는 자들 가자 하고 400명만 또 데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하면서 뭘 했느냐?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결정을 통해서 18절, 30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뭐 했어요?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한 것 같았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만 이렇게 침노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족속들을 침공해가지고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게 다 누구 것이 됐느냐? 다윗 것이 됐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도로 찾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 때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험 정말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날 잠만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그걸 놓쳐요. 제가 그 폐결핵에서 치유받고 나서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우리 선배가 너 우리 학교 들어와. 그래서 상계동에 있는 한국 성서대 들어와. 그래서 제가 딱 하루 공부했어요. 수능을.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젊은 그냥 24살인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뜨겁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붙게 해주십시오. 꼭 붙게 해주십시오.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안 된대요, 저는.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야간도 웨이팅 리스트 57번이에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붙여주셨는데 이거는 공부해서 붙은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바른 선택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목민의 마음이요. 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고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고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사람 먼저예요. 내 문제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항상 타인에게 있었어요. 나에게서 문제 해결책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 빠르고 내 문제에 급하고 나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해를 주거나 나에게 별로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문제가 더 바빠요. 근데 하나님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사람에게 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죠. 그랬더니 응답의 말씀이 왔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살아갔어요. 순간순간 선택했어요. 목민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찾아가는 신앙, 이루어가는 신앙 가지실 수 있길 바라고 항상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른 선택을 통해서 도로 찾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그런 기도 응답의 결실을 보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대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과식하는 사람들의 위장을 지켜주지 못하신다. 맞습니까? 과식하는 자들의 위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신다. 김 목사님한테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다이어트 꼭 성공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머리를 들이밀고 다이어트 꼭 성공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대. 저한테 왔으면 죄송한데 권사님 저 밖에 나가서 그냥 뛰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바라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서 위장을 지켜달라는 기도 들어주지 못하신다. 두 번째는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신다.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신다. 맞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고민을 했대.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지? 특별히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병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걸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알아봤더니 발견했대. 자기가 맨날 라면 먹고 잔대요. 그리고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자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맨날 아이들 치킨 사주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맨날 엽떡 먹고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로하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못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욕을 품는 자들의 물질을 지켜주지 못하신다. 과욕을 품는 자들,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의 물질을 지켜주지 못하신다.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다윗의 위대한 점을 두 가지 꼽으란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두 가지로 꼽으란다면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뽑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누가 지적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잘 안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누가 지적했을 때 한참 생각하고 기분도 나쁘고 이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딱 지적받았을 때 무조건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러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첫 번째로 꼽히고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의
청지기 신앙이에요. 다윗의 청지기 신앙.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그 이야기들이 완전히 압축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리품을 얻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미안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와,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와, 다윗이 다 했다고 막 훌륭하게 막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서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취해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샬랄이에요. 그거는 내가 힘으로 취해서 얻은 것.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취해서 얻은 것. 그게 샬랄이에요. 그런데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윗이 이르되,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여기서 전리품은 똑같은 단어인 줄 알았는데 틀려요. 벨라카야, 벨라카. 이거는 블레싱이란 뜻이에요. 블레싱. 누구로부터 온 블레싱? 하나님으로부터 온 블레싱. 하나님으로부터 온 블레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에게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싱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벨라카. 그러니까 샬랄로 보는 견해가 있고 벨라카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벨라카예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지금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싸운 것 같지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시고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신 것이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 탤런트 최강희 자매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연예인들은 11조에 대해서 고민을 가끔 한대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 드라마나 이런 것을 찍으면 거금이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근데 거금에서 11조를 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자기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만 가끔 한두 번씩은 살짝 아깝다는 생각을 한대요. 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할게요? 궁금하시죠? 자꾸 장난기가 발동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다. 내 거니까 아깝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깝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약 10분의 9를 나한테 요구했으면 그건 어떻게 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쉬울 것 같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싹 들어왔나 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모든 것이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라는 신앙 고백의 11조는요. 무슨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신대요.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기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22절.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 이게 벨리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벨리알이에요. 근데 원어적인 뜻은 쓸모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봐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지. 아까 200명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자기들이랑 가서 같이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서 싸웠는데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취한 전리품들 얘네한테 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수고했고 얘네 수고하지 않았고 여기서 쉬었지 않냐? 맞죠? 이성적으로는 다 맞죠? 그런데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처자도 찾아왔으니까 처자만 줘도 얘네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에요. 내가 도로 찾은 물건이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청지기 신앙과 주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벨리알이에요. 근데 다윗은 청지기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가장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번만 전사님 띄워주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한 번만 찾아볼게요. 전사님 띄워주시겠지만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볼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벨리알, 특히 주인의 가치관,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7절 볼펜에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나요, 내 것, 내 소유 이렇게 나와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소유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어야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벨리알이에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 벨리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벨리알이에요. 근데 마침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의 가치관을 우리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청지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뭘 했어요? 동일하게 나눴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지도 나누고 또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택배로 다 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한지 아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신들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나눔 어떻게 돼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못 나누죠. 그래서 내가 벨리알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청지기 신앙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신앙이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신앙. 복을 복되게 하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근데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큰 실수를 두 가지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게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왕이 므낫세예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인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온 유다에,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유다에 온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든 사람이 므낫세. 그래서 하나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므낫세를 코에다 그 갈고리를 껴가지고 착고를 채우고 끌고 가도록 했어요. 그때 므낫세가 깨달았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이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가지고 그때 태어나게 했던 아들이 문하세. 그럼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복 주셨어요. 그리고 부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사신이 딱 들어왔을 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국가의 보물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뭐 하신 거냐고. 결국에는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이 빼앗겨 갈 거라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 중에 환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15년의 기간을 은혜 받은 기간을 은혜되지 못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 자기가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결과를 보았잖아요. 근데 이걸 더 은혜되게 했어요. 왜냐? 부설 시내에 남겨놨던 200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유다 그 친구 장로들에게 다 택배로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니까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선봉에 쓴 거예요. 다 공신들이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벨리알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꼭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절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딴지를 걸잖아요. 얘네들 주면 안 돼. 마침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지만 다윗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같았으면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일단 니네 나한테 사과부터 해. 니네 일단 나한테 사과부터 해. 나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잖아. 여러분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무례해요. 너희들 내가 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왔잖아. 그래서 내가 걷어들었잖아. 그리고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았잖아. 근데 나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해? 왜 이렇게 무례해? 니네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과부터 해. 내 마음이 그게 해결이 안 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의 형제들아. 묻지도 않아요. 얘기하지도 않아요. 형제들아 하고 거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용서와 포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할 때에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용서와 포용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벨리알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거의 벨리알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맞죠? 우리가 벨리알, 저도 해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벨리알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 벨리알이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모없는 자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꾸 이쪽으로 옮겨와야죠. 다윗의 쪽으로 좀 옮겨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사과해. 나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어줘요. 누구를? 벨리알을.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건국의 공신들이 됩니다. 다윗을 도와줍니다. 품어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은혜가 더 은혜되게 돼요. 더 풍성해지죠. 아군의 숫자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나의 형제들아 하고 포용하고 안아주죠. 그런데 이런 벨리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리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장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고용을 하잖아요. 1달란트 주겠다. 그 당시에 아주 적절하고 많은 임금이에요. 1달러 주겠다니까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계속 시간마다 나가고 나중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 이제 1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 남은 사람들도 너희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거나 문제가 있거나 힘이 없거나 삐쩍 말랐거나 누가 봐도 일하기 못하게 생겼거나 하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들어와서 일해라. 내가 적당하게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임금 받을 시간이 됐을 때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1달러 줬거든요. 1달러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린 더 받겠구나. 근데 주인이 한 달란트 약속했는데 더 받겠구나. 해가지고 1달란트씩 주는데 마지막에 자기들도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비유를 마지막에 설명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좋지 않게 보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사람들이 주인을 뭐로 본지 아세요? 악하게 봤어요. 자기를 고용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일거리를 주고 자기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비용을 대주는 주인에게 악하게 생각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벨리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초창기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우리 저쪽 경남의 이 경남 밑에 거제도, 통영 이게 다 다도해라 그러거든요. 섬이 많은 바다를 다도해라고 하잖아요. 그 다도해 지금 낙도 선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낙도 선교를 처음에 하신 분들이 호주 선교사님들이에요. 경남 일대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지역 분할을 해가지고 경남 일대의 지역을 분할받은 분들이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래서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경남 일대를 가서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저 섬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갖고 들어가서 전도여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나중에는 본인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서양도깨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최초의 그 호주 선교사님이 조셉 펠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셉 펠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순교했어요.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순교했어요. 근데 이분의 순교가 헛되지 않은 것이 이분의 순교로 인해서 호주 장로교에서 그냥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후임으로 계속 진심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보내기 시작해서 결국 이분들이 욕지도라는 곳에 가서 욕지교회 세우고 욕지제일교회 세우고 거제도 옥포교회 세우고 연산교회 세우고 사등교회 세우고 금포교회 세우고 유천교회 세우고 거제제일교회 세우고 지세포교회 세우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을 세웠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겔슨 엥겔이라는 선교사님이 또 왔습니다. 1900년도에 1900년 10월 29일에 겔슨 엥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학도 이렇게 깊으셨나 봐요. 공부를 잘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평양 신학교에 가르쳤는데 섬에서 선교하는 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 영성과 이 그 아카데믹한 그 학문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왔는지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는지 얘기하고 낙도 선교를 막 얘기하니까 신학생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겔슨 엥겔 6일지 선교사님, 왕길지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왕길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거제도에 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09년도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옥진현이라는 사람이 왕길지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옥지마을에 설립 예배를 도와드렸다. 옥진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 겔슨 엥겔 선교사님이 지세포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세포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옥진현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분이 그 옥하는 목사님이시지만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자도에 입각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 복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해 나가시는지.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나눴죠. 사랑을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풍성한 나눔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 은혜를 나누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요구되는 세 가지 신앙. 첫째는 응답을 이루어가는 신앙. 둘째는 청지기 신앙.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신앙. 모두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